네, 오늘은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 백성이 많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바울이 뭐 10절 뭐 이렇게 9절 보면요. 9절 10절 보면 이 두려움에 좀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막연하고 유대인들의 또 반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참 두려움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그 순간에 정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뿐만 아니라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시거든요. 이건 뭐냐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위축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 자가 많다라는 게 내 백성이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보자면요. 우리가 나를 통해 그러면 예수님이 전해지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요. 나를 통해 예수님이 전해지려면 평범한 일상을 잘 살아내야 합니다. 1-2 절인데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남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네, 1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은 이제 아덴, 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라는 지역에 가게 됩니다. 바울이 왜 하필이면 고린도로 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쓴 편지 중에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지고 왔는데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네, 여기 바울은 고린도의 모범적인 그리스도인 스데바나를 가리켜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했어요. 이 아가야가 어디냐면요. 네, 여러분 이곳은 바로 우리가 어제 봤었던 그 아테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고린도의 이 스데바나를 만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왜 아테네, 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갔는지 1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거죠. 한 사람 때문입니다.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왜 그 아테네에 갔는지는 모르나 이 사람은 고린도 사람이었거든요. 아마 고린도에 대한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 주었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한 영혼에 대한 그 사랑과 관심과 집중이 바울을 고린도로 인도하였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 많은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정작 한 영혼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내 눈앞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 지경은 하나님이 알아서 넓혀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고린도라는 곳은 좀 어떤 곳이었을까요? 여기에는요, 거대한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100명이 넘는 신전 창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해요. 고린도식으로 놀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음란하다라는 뜻을 나타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요 엄청 음란한 도시였었어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 예를 들면요 고린도에서 왔다라고 하면 그 당시 뭐 로마도 사실 여러분 음란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사람들의 인식에 고린도에서 누가 왔다고 하면 아, 저 사람은 참 음란한 사람이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여길 정도로 이 고린도라는 것은 그만큼 음란하였고요. 해마다 디오니소스 축제가 열렸는데 그것은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음란한 축제였었다라는 겁니다. 2절을 보면요 바울은 그곳에서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고린도로 오게 됐냐? 글라우디오 이 황제가요.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기 때문이거든요. 하루아침에 로마에서 쫓겨났으니 이들에게는 막연하였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다 역사 속에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거 로마에서 쫓겨난 게 참 억울하죠. 근데 변장된 축복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과의 만남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이 아굴라에게는요 부인이 있었는데 브리스길라라고 2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브리스길라는 유대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서 어쩔 수 없이 추방당해야 했지만 그게 오히려 바울을 만나게 되는 기회였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도요 참 어찌할 수 없는 추방당한 거와 같은 그런 환경과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른 만남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 3, 4절인데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점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 어려서부터 자식들에게요 기술을 꼭 하나씩 가르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천막을 만드는 자였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들이 같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생계 문제를 손수 해결하였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처럼 또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가 벌어서 생활하는 거.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요. 자꾸 사람들을요. 돈을 막 뿌림으로써 길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바울은 또 벌어서, 아니 충분히 바울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의 후원 저 사람의 후원 받아서 생활할 수 있었겠죠. 근데요. 그것도 있었겠지만 자기 일을 또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을 하여서 생계를 손수 해결함으로써 바울은 소신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였다라는 것은요. 전 바울이 참 균형적인 일상을 잘 살아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나를 지켜주는 이 평범한 일상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4절에 여기 보면요.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을 권면하였다라는 이 권면하다라는 단어가 미완료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요. 기회가 닿을 때마다 유대인 헬라인들을 만나 전도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전했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면요. 이것은 회당에서도 그랬고요. 장터 천막 만드는 그의 작업실이든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오늘 내가 사랑해야 할 한 영혼은 누구입니까? 아까 이거 1절에 제가 그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이렇게 가게 된 것은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그 스데바나라는 이 한 사람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가 그 사랑해야 하는 한 사람 누구인가 보자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일상을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나는 일상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상이 무너져 있지 않는가 좀 보자라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특히 남자 청년들 같은 경우는요, 꼭 일하라고 합니다. 뭐, 아르바이트라도요. 왜냐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방황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죄에 노출되어지는 부분들이 크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또 잘 살아내는 것 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예수님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찾고 있는지도 보자라는 거죠. 두 번째로요, 나를 통해 예수님이 전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합니다. 5절인데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드디어 기다리던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바울에게로 왔습니다. 아테네에서 혼자 있었던 바울, 고린도에서도요 이렇게 혼자 있었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왔으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왜 붙잡혔을까요? 첫 번째는 동역자들이 함께하기 때문인 거죠.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서는요 참 믿음으로 서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또 이런 해석도 하긴 하더라고요. 뭐냐면 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왔는데 이때 그 헌금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 뭐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마 뭐 선교 헌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 전하는 것에만 좀 전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것보다는요. 물론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실라와 디모데가 이 마게도냐 교회에서요. 열매 맺은 소식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이 마게도냐 얼마나 바울이 쫓겨났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거기에서 계속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소식을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 들으니 이제 바울이 힘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막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였다라는 거겠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나눔에도 썼었지만 지난 주일 어느 청년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남자친구를 따라왔는데 그 여자 청년이 5, 6년 전에 여자 고등학교 기도 모임 제가 매주 교재와 간식을 전달했는데 그때는 교회에 나오지 않았지만 기도 모임에 함께하던 학생이었거든요. 그 청년이 진짜 이렇게 교회 왔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니 제가 힘이 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자신은 쫓겨났지만 마게도냐 교회들에서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힘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6절부터 8절에 보면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 난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드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요. 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대적하여 오히려 바울을 비방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성령 충만은 갈등 충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해지는데 당연히 반대 세력도 있다라는 걸 알고 이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이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 나는 깨끗하니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내가 해야 되는 책임을 충분히 다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충분히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7절에 보니까요. 거기 쫓겨났거든요. 회당에서. 근데 회당 옆에 사는 디도 유스드라는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이방인이지만 유대 그 교였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져 가지고요. 예, 지금 바울 보고 자기 집에 들어와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가지고요. 회당에서 쫓겨나는데 그 회당 옆에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이 집에서 세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또 열매가 맺혀져요. 8절에 보니까요. 이건 인간적으로 맺을 수 없어 보이는 열매거든요. 뭐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죠. 여러분 회당에서 쫓겨났는데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회당장은요 참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또 어느 정도 회당에서 위치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뭐 회당의 책임자였고요. 유대인의 행정적, 종교적, 정치적 사안을 도맡아 했던 이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일 본문에 보면요. 그 이 회당장 후임이었던 소스데네도 예수님을 또 믿어요. 그러니까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고 회당장 후임이었던 소스데네도 예수님을 믿고 바울을 따르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이 두 회당장의 회심은 바로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그 가운데 되었겠습니까? 9절 10절을 이어서 보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네. 근데요, 갑자기 이게 좀 뜬금없어 보이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아 이거 고린도에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힘이 났겠다.' 싶은데 갑자기 예수님이요,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밤에. 뭐라고 하냐?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이요, 두려워했어요. 침묵하고 싶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유대인들의 방해가 엄청 거셌을 겁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예수님 믿을 정도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힘들게 했겠어요. 거기 시달리니까 바울이 두려워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로 말하자면 다른 데 가고 싶었던 거예요. 침묵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을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들이 더 방해하니까 조용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10 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라고 해서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 바울아, 너 침묵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한다면 여기서 예수 믿을 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요, 되어지는 일보다 되어지지 않는 일이 바울에겐 더 많았기 때문에 고린도를 떠나고 싶었을 겁니다. 제가 어제 그 우리들 교회 목회자 세미나에 갔는데 거기 패널로 오신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는요, 이 큐티 목회로 나아가니까요, 목사님들이 거의 다 나갔습니다. 교인들이 거의 한 800명 정도 되는데 그 교인들이 이렇게 유지가 되려면 목회자가 적어도 10명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큐티 목회한다고 하니까 거의 다 떠났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반대에 직면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안식월이었나요? 그때 이제 우리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큐티 말씀을 보는데요. 큐티 말씀도 보고 우리들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데 그 내용들이 다 뭐였었냐면 "떠나지 말라"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키셨을 때 지금 참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떠나고 싶은 그 자리가 있어요. 근데요, 떠나고 싶다면요, 물어보셔야 돼요, 주님께.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 나를 힘드니까 그냥 무조건 이 자리 떠나 버릴 거야. 이 현실 도피해 버릴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주님께 말씀과 기도로 물어보시면 정말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11 절에 그 바울의 순종이 나와 있어요. "1년 6 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여러분, 이 떠나고 싶은데 1년 6 개월 머무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제일 오랜 기간 동안 머물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그곳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1년 6 개월 동안 거기에서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붙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현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십시오. 그게 우리의 원동력이 되어서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를 믿음으로 잘 지켜내는 우리가 되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붙잡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것은 아까 그 실라와 디모데라는 공동체에 잘 속해 갔다라는 그런 부분들, 또 이렇게 마게도냐에서 열매 맺었다라는 그 소식이 또 바울에게는 기쁨이 되었다라는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가정과 직장에서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두려움, 예수님을 믿지만 전하지 못하는 그 침묵은 또 무엇인지를 묻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전하면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거기 여러분 직장의 삶의 자리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하자면요, 나를 통해 예수님이 전해지려면 첫째로는 평범한 일상을 잘 살아내야 합니다. 바울은 천막, 이렇게 만드는 자의 그 역할도 감당하면서 스스로 돈을 벌면서도
때를 이렇게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부분이고요. 나를 통해 예수님 전해지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에 정말 이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갑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나오는 스데바나라는 이 사람을 거기서 만남으로써 고린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고린도로 거침없이 움직이는 이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고린도가 참 음란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면 저 사람 참 음란하겠구나라고 여겨졌던 것이 그 당시 시선이었지만 바울에게는 오히려 음란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복음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하며 정말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많이 죄 짓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상종할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시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바울이 평범한 일상을 잘 살아냈습니다. 돈도 스스로 벌어가면서 또 틈이 날 때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 이 마게도냐 그 교회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더욱 말씀에 붙잡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내게 허락된 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만든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면 침묵하고 싶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현실 도피,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지만 그때 정말 주님께 묻기 원합니다. 말씀에 묻고 기도로 물으며 나아갈 때에 바울이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어진 곳에서 증인으로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